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말씀입니다. 시리아의 안디옥에 지금 교회가 세워졌었습니다. 이방 땅에 세워진 본격적인 그런 교회로 되는데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처음으로 드디어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렇게 불려지게 됐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이 바나바와 바울을 복음 전파를 위해서 파송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지중해로 가죠. 지중해 한가운데 키프로스 섬에 갑니다. 우리 성경은 구브로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바나바 고향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 섬을 가로질러 가면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다시 배를 타고 터키 남부 섬의 북쪽에 해당하죠. 그 육지로 이제 갑니다. 아탈리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고, 그리고 이어서 그 밤빌리아 지역인데 버가, 그리고 내륙으로 들어가서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 여기도 안디옥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안디옥이 두 곳 나오는데 이 터키 안쪽에 있는 비시디아라고 하는 지방에 안디옥이 하나 있고, 아까 말한 안디옥 교회라고 보통 얘기하는 시리아 지역에 안디옥이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자, 그런데 주로 어디에서 전하냐? 회당에 가서 전합니다. 이방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에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이방 지역의 헬라인들 중에서도 유대교에 귀의한, 개종한 그런 경건한 헬라인도 같이 회당에 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듣고 누구는 믿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주로 바울과 바나바는 그래서 어디 도시든지 가면 회당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우선 가장 공통적으로 쉽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유대인들이잖아요. 이미 성경을, 구약 성경을 알고 있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나름대로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당에 갔는데, 그 회당에서 비시디 안디옥 같은 경우는 3번이나, 그러니까 3주, 최소한 3주를 계속해서 회당에서 한 주 말하니까 다음 주에도 얘기해달라고 그렇게 청함을 받고 또 하여튼 말할 기회가 생기면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3주간 얘기하다가 사람들이,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 사도들을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의 선동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안디옥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쫓겨난 정도가 아니고 그 미움의 정도가 엄청났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도시까지 쫓아왔어요, 사실은. 자, 그 다음 도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온 사람들이 추격을 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행적을 쫓아왔어요. 그 다음에 또 거기서도 쫓겨가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까지 갔습니다. 자,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자, 2가지로만 말씀을 더 살펴보면, 첫 번째, 이제 사도들은 하나님만 보고 갔다. 우리도 하나님만 보고 가는 그런 길이 되자. 바나바와 바울이 이고니온에서도 똑같이 회당을 찾았습니다. 이고니온 회당은 다른 데하고 비슷하게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헬라인들도 같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어요. 자, 이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어떤 반응이 있어요? 자, 1절 말씀에 보면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어떤 반응입니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기본적으로는 유대인들이 회당에 오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개종한 헬라인들이 회당에 오는데 같이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허다한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상당히 많이 지금 동의를 하고 있는 거죠. 복음에 대한 반응이 첫 번째는 어떻게 나타나요? 수용으로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 믿었어요. 자, 그런데 다른 반응도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허다한 무리가 믿었는데 이 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런 불순종하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복음에 대한 또 한 가지 반응이 뭐예요? 거부예요. 거부인데 그냥 단순히 거부 정도가 아니네요. 다른 사람들까지 규합하고 그들의 마음까지,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마음까지 흔들고 사도들에 대하여 악감정을 갖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서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들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어떻게 보면 회당이 조용했었는데 사도들이 와가지고 시끌시끌해진 거죠. 누구는 이렇게도 얘기할 겁니다. 야, 이거 다 귀찮아. 우리 그냥 전에 당신들 안 왔을 때 조용했어. 서로 다 좋았어. 그런데 당신들이 와가지고 그 예수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렇게 시끄럽고 복잡하게 된 거 아니야. 서로 악감정을 품는 일까지 생겼으니까. 다양한 모습의 그런 반응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주로 우리가 이 오늘 말씀에서는 복음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수용 혹은 거절이라는 방식으로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수용하는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됐어요. 교회가. 거부하는 자들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강력한 반대로까지 나아가는 거죠. 사람들을 선동하고 악감정을 갖게 하고 사도들에게, 그리고 이어지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돌로 치려고 하고 있어요. 돌로 치려고. 악감정 정도가 그냥 마음속에 그냥 아이 싫어 이 정도가 아니고요. 돌로 치려고 하는 직접적인 행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반응이 시시각각으로 변하잖아요. 누구는 처음에 막 믿고, 그래서 믿는 숫자가 허다한 무리가 믿었는데, 그런데 이 순식간에 마음이 확 사람들이 돌아서고, 누구는 다 귀찮다. 우리 옛날이 좋았다 그냥. 하여튼 여러 가지 반응이 있는데 사도들은 그것에 대하여 사도들도 뭔가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의 반응에 좌우되지 않았다. 신경 쓰지 않았다. 이러면 너무 무관심한 것 같고, 좌우되지 않았다. 수용했다고 만족하지 않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야 이제 됐어 하고 그냥 거기서 끝, 이게 아니고요. 그렇게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또 누군가가 거절했다고 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여기는 안 되는가 봐 그러면서 위축되지 않았어요. 앞서 13장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한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유대인들의 사주를 받은 헬라의 경건한 귀부인들이 지역 유지들을 선동해서 그때 처음 새 안식일을 넘게 가가지고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었다고요. 말할 기회를 또 들려주세요. 초청도 받고. 그런데 순식간에 상황이 반전돼서 그 안디옥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고니온에 그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이고니온에서는요 돌에 맞을 뻔한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또 돌에 맞을 뻔 해가지고 또 도망쳤다고 돼 있어요. 도망치듯이 지금 그 성을 빠져나온 겁니다. 간 곳이 이어지는 말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서는요 아까 읽은 것처럼 진짜로 돌에 맞았어요. 갈수록 심해지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는 쫓겨났고 그 다음에는 돌에 맞을 뻔했고 그래서 도망갔는데 이번에는 돌에 맞았어요. 죽은 줄 알았어요. 19절 말씀 한번 보죠. 사람들이요 그 전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에서 지금 루스드라에 있는 바나바 바울을 쫓아왔어요. 자 19절 같이 해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시외에 뭐가 있을까요?
공동묘지, 죽은 자들 버리는 곳, 거기 갖다 지금 버려버린 겁니다. 죽은 줄 알고. 돌 던졌어요. 돌 맞았어요, 바울이. 갈수록 반대와 핍박이 더 세집니다. 하지만 죽은 줄 알고 시체 버리는 곳에 버렸더니 바울 어떻게 됐어요? 20절 말씀 보면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야, 대단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지금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깨어나가지고 사도들도, 다른 사람들도, 그때 복음 전하는 것을 듣고 믿은 사람들도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러고 지금 보러 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깨어나서 다시 성으로 또 들어가. 아니, 들어가면 죽잖아요. 그런데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계속해서 더베까지, 다른 도시로 지금 복음을 전하러 또 가고 있어요. 나중에 이 더베에서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그 뒤에 말씀이 오늘 읽었는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동안 왔던 경로를 1차 전도여행은 그대로 다시 반복해서 거꾸로 돌아서 다시 와요. 그런데 그러면서 교회마다 이제 믿는 사람들이 생겼잖아요. 장로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돌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믿는 성도들을 돌볼 것을 부탁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다시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거죠. 복음에 대해서 누구는 수용하고 누구는 거절하고, 그냥 거절 정도가 아니라 강력히 반대하고, 누구는 손살에 치면서 아유 다 듣기 싫어 유보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그래도 이것도 완곡한 거절이죠. 뭐. 자, 이런 것들, 이거 사도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그 사람들의 몫입니다. 마음을 열고 닫고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고 흔들릴 거 없습니다. 받아들였다고 막 좋아해가지고 다 된 것처럼 생각할 것도 없고요. 받아들이지 않고, 아니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관심 없다고, 뭐 여러 어떤 반응을 보여도 그건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좌우될 것은 아니다. 사도들은 오직 하나님만 보고 갔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만 보고 가는 그런 하루, 그런 한 달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헛된 것을 섬기지 말라. 쫓아가긴 쫓아가는데 가보면 없어요. 헛된 것을 쫓아온 거죠. 붙잡으려고 붙잡았는데, 움켜잡았는데 손을 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뭐예요? 공기를 움켜잡은 거예요? 모래를 움켜잡은 거예요? 물을 움켜잡은 겁니까? 아니, 애쓰고 애쓴다고 딱 붙잡았는데, 잡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헛된 것을 섬겨서 그래요. 돌을 던지려는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쳐서 루스드라로 왔습니다. 두 사도가. 자,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 가진 사람이 눈에 딱 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주목하여 봤다 그랬습니다. 누구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에게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다 보고 있었어요. 이 말씀을 전하다가 그런 것 같아요. 문맥을 보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말씀을 전하다가 이 사람이 지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그리고 일어나 걸으라고 그러면서 걸은 거예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이건 신이 내려온 거다.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왔구나. 그러면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범위에서 신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바나바를 말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말은 바울이 했거든. 그러니까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생각한 거예요. 신 중에 신. 그리고 전령, 신들의 전령.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생각한 거죠. 예전 번역은 제우스를 스스라고 불렀습니다. 거기다 제우스를 제우스, 아마 그래서 스스라고 번역했나 봐. 한문 성경이 또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헤르메스는 험해 이렇게 표현됐었는데 개혁 개정으로 다시 바꾸면서는 너무 말이 원래 지명이나 인명을 거의 그대로 가져왔는데 이건 바꿨더라고요. 자, 하여튼 이 소식이 금세 퍼져가지고 제우스가 지금 나타났다 사람의 모습으로. 그래서 도시 밖에 제사장들이 막 소와, 이 소가 제우스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 짐승입니다. 소와 그리고 신들을 섬길 화환 다 준비해가지고 와서 사도들을 신으로 섬기면서 그 앞에 놓고 막 이제 예배를 하려고 제사하려고 합니다. 일이 참 엉뚱하게 흘러가죠. 말씀 듣고 구원 얻을 믿음 생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치유의 은혜를 베푸신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베푸신 이 은혜 베푸신 이 일이 사람들의 우상 숭배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잘못하셨어요? 사도들이 실수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이렇다니까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하나님이 만나시고 계셨잖아요. 40일간. 왜요?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광야에서 살아갈 법, 그 말씀 주시면서 주시기 위해서 있었고요. 10계명의 돌판 받았습니다. 지금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밑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백성들이 송아지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만들고 있었어요. 신을 우상 숭배했습니다. 이렇게 세상 일은 이렇게 원래의 선한 목적과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제자들은 잘못 뛰어가는 이 일을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예수님은 예면 예,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도들이요,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거절하고 있어요. 자기를 신으로 섬기려는 사람들 앞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고 그들을 한가운데로 막 뛰어가면서 진짜 섬길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15절 뒷부분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15절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런데 이런 엉뚱한 짓을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만 섬깁시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범위에서 마음대로 하나님이 구원 얻을 방편으로 주신 일을 가지고 오히려 배교에 하나님으로부터 반대 길로 가는데 쓰고 있어요. 바나와 바울처럼 자기 숭배에 빠지지 말고 이기적이잖아요. 사람들 모두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사람들의 반응에 사도들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좋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도 좌우되지 않고요. 나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오늘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데 원하지 않는데 어떤 것은 원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건 원하지 않는 일이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일어나요. 거기에도 좌우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갑자기 나죠. 생각지 않았는데. 병이 갑자기 걸려요. 문제가 생각지 않은 곳에서 꼬입니다. 좌우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갈 때 좌우되지 않아요. 오늘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헛된 것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니라 제우스를 섬겨요. 주님, 내가 붙잡은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른 것 붙잡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지금 이 새벽에도 아침에도 근무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감사할 수 있게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 생각하면서 건강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부모님들 연로하시고
투병 중인 가운데 계시는데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어린이들 함께 돌봄 선생님들과 함께, 어린이집 선생님들하고 함께 신림의 아빠 딸기, 그 인터체인지 근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녀옵니다. 자, 좋은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예배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